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 칼과 주님의 손이 이렇게 비교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의 삶의 윤택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설명이신 거죠. 그래서 힘 빠지고 허약해진 가족과 부모님,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명의를 찾아 갈 때 있습니다. 좋은 보약을 지어주는 한의사분, 또 어떤 의사분은 다른 병원에서 참 손대기 힘든 것을 그분은 고칠 수 있는 의술이 있다 하면 우리는 믿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보약 한 첩이 건강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돈을 지불하여서라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선물로 섭취토록 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기독교는 내가 먼저 효력을 본 실제의 열매 간증으로 타인에게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이렇게 권유하는 그러한 공동체죠. 그래서 주의 손이라고 하는 실제의 돕는 그 은혜의 그런 힘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손이라는 것은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여 악기 연주를 하든 음식을 잘 조리하든지 또 수술을 성공시키는 그러한 생명 살리는 기술, 또 전기를 만지고 인테리어를 함으로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또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기도 똑같은 손이지만 이 손은 참 신기한 그런 통로가 됩니다. 저는 또 잘 못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은사를 주시죠. 또 죄가 들어가면 폭력, 남의 상처 주는 주먹질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손은 용도가 무엇인가? 라고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유일하게 붙들어서 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손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손바닥은 수많은 세균 서식지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야 되는데 의도치 않게 아프게 만들고 손가락질을 하며 돌을 집어들고 남을 죽이는 힘을 부정적인 어두움의 사망 권세를 다 쥐고 살게 됐죠. 질병을 내 몸에 들어오게 허락하는 통로가 되었으며 남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손은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손길임을 오늘 알려주시죠. 그래서 목사가 안수를 할 때 그냥 형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성도님들의 마음의 어두움, 사망 권세, 주님께서 안수하실 때 내쫓으시는 그러한 효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안수할 때 전과 후가 정말 이렇게 자유함을 얻으신 얼굴빛, 전에는 답답했는데 안수하며 같이 기도의 내용 듣고 뭔가 이렇게 채기가 뚫려지는 것처럼 속에 있던 악의 영향력들이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손은 이렇게 내쫓으시는 그런 도우심입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왕국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뜻이 이제는 택하신 자녀들에게 이렇게 미쳐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어두움의 죄인들에게는 심판밖에 없는 것이나 이제 예수님이 선함과 사랑으로 은혜로 통치하시면 예수 피로 새 피조물이 된 그의 친백성에게는 어두움이 쫓아나가고 그 안에 오늘 말씀처럼 번성이 시작되는 기복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의 공약이죠. 지도자의 능력은 결과로 말할 때 있습니다.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 그 통치자의 실제 칭찬받는 그 부분은 말한 공약대로 이뤄내는 그러한 결과의 아름다움이겠죠. 그 신약 시대라는 것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대통령으로서 은혜 시대를 만들겠다. 구약 시대 때는 인간에게 그 율법적인 행위를 너희가 잘해야, 너희가 실수하면 이 통치의 방법은 바로 채찍이요, 너희가 율법으로 완성하면 구원해 주겠다. 근데 거기에 합격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율법 시대의 비극이죠. 늘 말씀드렸듯 강아지에게 앞에 나와서 사람의 언어로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잘 설명해봐라. 불가능이죠. 월월 짖는 것이 개의 본성이니까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통치자가 예수로 등극되었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교회가 이제 주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부활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충성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겠다. 이게 독재가 아니라 주님은 너무 기쁘셨어요. 자녀들에게 본인이 직접 통치를 해야 자녀가 행복하거든요. 우상들은 다르죠. 자기에게 밉보이면 불효령입니다. 근데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다 이루신 거예요. 사람에게 자잘못을 따지지 않고 내가 택한,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면 이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면 이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게 된 신약의 은혜의 통치권으로 이제 완성시키신 그 얼마나 큰 우리의 감사의 조건과 예배드림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다른 민족들은 주의 손과 만나면 고달픕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 하나님도 참 고약하게 한다. 이게 혼란스러운 분들이 간간히 많으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 구한다고 지금 이방 주변국들은 애까지 다 몰살시키는 그러한, 또 역으로 보면 인권이 없는, 좀 편협된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쪽에 더 인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이거 어디 편 들어야 되지? 근데 그런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혈기 부리심이 아니라 빛이 임하는데 예수 피가 없는 이방 민족들의 존재는 빛이 임하면 숨죠. 빛이 임하면 그들은 좀비와 전설의 고향 귀신 마냥 다 소멸됩니다. 그들의 존재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드러나면 이방 민족은 괴로움을 당하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존재가 신을 못 받아들입니다. 어두우니까.
근데 우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탄식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니까 이제 다시 나무가 이제 푸르름을 회복하는 것처럼 그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빛의 통치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주님이 화냈다가 말았다가 그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거든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 내용.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주의 손과 만나면 고달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비리와 불투명하게 사는 분들은 투명하고 정직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삶이 고달파질 거예요. 이전엔 안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깨끗한 며느리가 들어와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그거는 주님의 뜻 아니에요 라고 사사건건 선함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참 귀찮다. 근데 택함 받은 자녀들은 그게 가치니까요. 그게 방향성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바죠. 힘들어도 금메달이 목표지. 그거를 꿈을 꾸는 선수들은 그게 행복한 거죠. 금메달 따는 게. 썩은 시체와 만나면 번성하는 구더기들. 파리는 똥이 좋죠. 화장실이 맛집이고요. 그 안에서는 그들은 악인의 형통을 누립니다. 본인의 존재가 파리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간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면 번성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파리 같은 존재인데 번성을 얘기하면 번영신학이죠. 육신이 파리인데 똥을 원하면 그게 사실 똥이죠. 배설물. 그거는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안 변한 채로 파리 같은 존재로 먹을 것좀 주세요. 무엇을 먹을까? 근데 똥이에요. 똥 먹고 사는 거죠. 그건 이제 기복신앙이지만 내가 새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토스가 되는 거죠. 근데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께서 재정과 나라 살림이 경제가 하락된다면 이거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나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벗어나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된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며 그분의 탁월하신 신으로서의 그 일하시는 그 솜씨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 8절처럼 자랑하게 돼요. 종일토록 주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이뤄내시는 걸 보고서 야, 저런 신이 어딨냐. 자기 득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백성 자녀들을 위해서 저렇게 항상 승리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치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선진국을 계속 유지시키시니 종일토록 우리는 그 왕을 기뻐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친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손으로 주님은 오직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자녀들 위한 그러한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 가면요, 술 수집하시겠죠. 집안마다 관심사가 진열장에 다 증거품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책 좋아하는 집안 들어가면 베스트셀러 뭐 이렇게 신간 책들이 꽂혀 있겠죠. 뭔가 내 관심사가 수집으로 이렇게 집착됩니다. 그 손이 그걸 모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번성은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한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종교는 사울이죠. 그러나 예수가 통치하시면 바울이 수집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바울이에요. 바울. 사울 같은 종교인들을 모으려는 제가 목사가 된다면 저는 종교인이요 사꾼입니다. 그런 분들 통해서 제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성공의 욕심일 뿐이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바울을,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도 개인상 어떻게든 뭔가 원하는 바대로 잘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정을 또 품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이 교회를 뭘 만들고 싶어 하겠냐? 예배자죠. 기도하는 새벽 제단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해서 뭐해? 이런 질문이 필요 없어요. 왜 성도님은 먼 데까지 다 골프 여행 다니세요? 왜 당신은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막 차 슈퍼카 수집이었잖아요. 왜 하세요? 내가 좋으니까. 그게 제일 강력한 이유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게 내 마음이 끊임없이 좋아하는 추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지상에 그 피로 회복하시고 세우신 거죠. 그럼 이 교회는 누구로 수집이 돼야 되냐면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들.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 율법주의 사울을 만들고 싶어 하죠. 섬기는 자는 천한 자요, 예배자들은 유치한 자들이요. 세상 나가서 2차, 3차 때는 정말 나 놀 땐 놀 줄 알아. 그게 멋있는 거야. 이러면서 지하세계에서 그냥 노래방 마이크 줄 목에다 감고 막 넥타이 머리에다 매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에서는 박수 치라 그러면 죽어도 안 하는 거룩한 목사요, 장로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집이 아니에요. 다윗 세대가 왕이지만 옷이 벗겨질지언정 주님 앞에 춤추는. 근데 그 아내도 그 모습을 보고 야, 참 유치하고 촌스럽고 왕의 체면국이었다.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이 교회에 원하시는 분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는 너무 기뻐하는 게 장로님이 기타 치시는 교회 없어요. 여기에 왜 건반을 올렸냐고 따지고 싸우는 교회가 태반이지. 저는 근데 진심으로 주님 앞에 서면은 그 장로님들은 지옥 갈 가능성 진짜 많습니다. 저는 그냥 겁이 들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라면, 정말 주님이 왕이시라면, 주님이 사단장님이시라면 내가 별 하나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별 하나가 별 2개짜리 오시면 오히려 이등병보다 별 하나짜리 가까운 위치가 더 애기 노릇 하시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보니까. 근데 그게 천한 게 아니라 정말 멋진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요, 도대체 딱 보면 알죠. 평안이 있나? 우리 이번에 어머니 학교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누셨다고, 기도가 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오신 분들이 그냥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정말 한결같이, 그 카페 오는 분들도 믿는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참 뭔가 이렇게 밝고 따뜻하고 이렇게 온기가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신대요. 저는 그 은혜를 더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번성함에서 아름다운 나눔이 시작되죠.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내 칼로 이뤄라라는 그러한 기복적인 푸시가 아니고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깊은 이해도죠. 진짜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다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우리 이 주의 뜻 성암교회에서 내 손으로 다
귀신 쫓아낼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 이단들이 들어오면 오히려 이 교회에서는 고달프게 만들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내 칼로 못합니다. 잡아낼 수 없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게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 사업터들을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주님의 진짜 뜻입니다. 김성수 집사님의 사업터를 번성시키셔야 집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 흘러들어오는 나눔이, 하나님은 하늘에서 돈 따발 떨기시는 방법 안 택하세요. 청지기로서 주님이 주시면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도 오늘 이렇게 진짜 자랑이 아니고요, 순종이라 정말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읽으려 한 건 아니지만 3개월 사례비를 감사히 드립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렸거든요. 제가 그때 조명 얘기 드리고 좀 채워진 것 같아서 솔직히 약간 주님 감사합니다. 채우셨으니 제 마음을 받으셨군요. 근데 더 기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겨져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까? 말씀하셨으니 믿음은 주님의 일하시는 걸 목격하는 티켓이거든요.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멋진 기적쇼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번성함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난한 게 성경의 목표점은 아니에요. 가난함에도 풍요로운 마음을 지니면 그분은 멋진 거지만, 말로만 멋있게 검소한 게 부르주아 계급 이러면서 교회 다니며 대형 교회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네 겁니까? 저는 이 사람들은 더 시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없더라도 커피 한 잔 나눌 수 있는 여유 마음이 가난하나 부유한 자지, 말로는 검소하게 주님이 부자만 사랑하시더냐. 근데 큰 교회 다니면서 대형 교회 목사님 욕하고 거기서 어떻게든 한 푼 더 뜯어내려고 하는, 말만 멋있게 하는 그러한 종교인들,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 자체가 성경적이 아니고요,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생각인데 세상 살다 보니 물질이 필요한 이유가 축복이죠. 주님의 이유는요, 자녀들의 속에 있는 귀신 내쫓기 위한 힘으로 표현하셨잖아요. 그리고 번성케 하는,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는 뿌리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 리더들을 꿈꾸셔야죠. 그런 부자. 정말 잠깐 사는 동안에 주님 저 때문에 많은 일들이, 태양이 높이 뜬 이유는 나만 바라보라는 태양신이 아니고요, 그거는 교만한 우상이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무료 은혜로 내게 발산되는 발광체로 허락하셨으니, 더 높게 뜬 이유는 김효주 집사님도 이영주 권사님도 우리 김봉수 장로님에게도 이 빛을 더 한 사람이라도 많은 이들이 받고 그들의 삶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는 그 영향력, 이거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그래서 하는 거고요, 돈도 그래서 버셔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늘 나는 안 돼, 이건 마귀의 속임수고요,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걸 꼭 믿으셔야 전진이 됩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 탕자의 그 포인트,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회개의 반복, 또 씻었으니 다음 주에 나가서 또 탕자처럼 살다가 또 교회 오시면 아버지 씻어주세요 라는 카타르시즘, 한국교회 조금 장점이지만 또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그냥 뭔가 죄를 빡빡 때밀이로 밀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피 좀 나야. 우리 목욕탕에서 스님이 일반 옆에 사람에게 때 좀 밀어주시오. 난 스님이요. 그랬더니 예, 밀어드리겠습니다. 막 엄청 빡빡 밀었는데 이제 아플 줄 알고 스님 너무 아프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소. 등에 피가 많이 납니다. 그랬대잖아요. 웃긴 얘기인데 또 이게 또 이런 분위기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입신 상태라 뭐 이렇게 저속한 유머는 또 안 받아들이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빡빡 밀어야 내 힘으로 뭔가 그래야 좀 이렇게 속 시원한 그 항상 탕자 돌아오는 그 컴플렉스들. 근데 이제는 넘어서셔야 돼요. 주님이 왜 마중 나와서 탕자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서 상속자로 회복을 시키셨는가를 이제는 거기에 이해도를 높이셔야 돼요. 기쁨이죠, 기쁨이요. 법적으로 다시 호적파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와 돈 때문에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이 뭡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흘러넘치는 풍성한 재산을 낭비, 소비 내게 주소서. 그리고 돈 갖고 튄 탕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거죠. 이용주 권사님이 은사 받아서 찬양만 하면 막 쓰러져요. 근데 사람은 그 재주를 주면 교회에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흘러 주체할 수 없는 찬양의 은사, 물질의 축복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더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다 주셨으니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꿈을 꾸는 게 마귀가 아주 한 장 차이로 교만처럼 아니면은 겸손한 것처럼 이걸 못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탕자였는데 무슨 아버지랑 지금 옆에 서가지고 이제 와서,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주님이 왜 우리를 씻어주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죠. 주님이 우리를 왕자로 다시 삼아주신 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랑 같이 일하자예요. 계속 앉혀놓고 너 어떤 인간인 줄 알아? 너 원래 죄인이야. 까불지는 마. 그냥 잠자코. 이거는 마귀가 주는 정말 미혹,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오늘 말씀 통해서요, 하나님의 것이 됐음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점점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시 4분 전에 또 설교가 끝나잖아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며 주 앞에 나가실 때 우리 아버지의 열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정말 기쁨으로 여시고 주세요라고 하세요.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재물을 늘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찬양의 은사, 악기, 하나님 은사 주세요. 설교의 은사, 전도의 은사 탁월하게, 시시하게가 아니라 다만 태양이 높이 떴을 때 내가 태양신은 안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끝까지 비추는 등대 역할 사명 감당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